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 먼저 그 여호수아는요 다시 한번 그 가나안에, 그렇죠,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 내용과 또 머물면서 그 라합과의 조우했던 장면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이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두 정탐꾼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은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모두에게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자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어요. 세 번째,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같은 현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여러분, 처음에 정탐을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어땠습니까? 예, 참 말 많았어요. 그렇죠? 말 많아요. 말 많고 표현도 좋아요. 제 표현에서는 표현이 좋아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생각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하고 가나안 사람을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표현해요. 표현도 좋아. 똑똑한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 다 하시죠? 이들이 정탐 갔다 와서 그 불신앙의 말을 10명의 사람이 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어떻게?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세우고 그거 의지해서, 그게 뭐 나왔잖아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을 다시 섬기자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의 영향?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광야에서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도 세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잖아요. 이걸 보았던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 믿음의 사람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게. 이들은 봤거든요.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이미 이들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머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분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가까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 너무 아파서 슬퍼서 하는 행위거든요.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요 담대하게 서가지고 그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누구도 아멘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 이 둘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잖아요. 자, 그런데요. 요번에 그 새롭게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 명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2세대예요. 그때 이제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탐을 처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무엇을 보게 되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그 말처럼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담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 뭐라 하죠?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던, 하나님이 살아계셔? 교회를 싫어하던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 녹아내린 거예요. 더 나아가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맨정신이면 예배도 싫고 교회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들에게 이미 있었어요. 누구에게? 여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 지금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조우했던 라합은요 이미 이 과정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라합과 그 가족은 정탐꾼인데 적이잖아요. 그 여리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적인데 이미 이들을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렇죠? 또 만약에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10명의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정말 돌아가자고 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지만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사실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귀한 일, 그러니까 구원의 일에 동참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깨닫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의 3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건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단락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딤이 바로 어디였냐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예요. 자, 이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바로 강 앞에 온 거예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어요. 바로 건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유숙했죠? 2절 말씀 보니까 사흘 후라고 했기 때문에 3일은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3일. 이때 관리들이 이제 뭐 하냐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제 뭔가를 전파하게 됩니다. 내용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관리들이 자기네 의지대로 그냥 진중에 다니면서 아무 얘기나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했냐? 3일 동안 먼저 여호수아는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수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자기 이제 지파에 가서 이제 전달을 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에 절차와 행정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체계라고도 말하고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하나님은 사역에 필요한 각 사람들을 필요한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관리자들로, 직분자들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직분자들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이 사역에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여 나에게 필요한 사역으로 직분 주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 직분자들은 믿음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은 그 직분자들의 권위를 잘 세워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거든요. 관리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자,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시고 여호수아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관리들이 그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 내용을 지금 3절 말씀을 지금 전달했죠.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지파 사람 아닙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제 일어날 때를 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용 정확하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뭐 행동하면 안 돼요, 지금. 반드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뭐 한다고요? 언약궤를 드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어디로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와, 이 사람이.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왜 아직도 안 오냐 그랬더니 다른 데로 가 있더라고. 근데 이름이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렇게 정확히 공지를 해줬는데 이름만 딱 보고 거기 하고 혼자 거기 가버린. 그러면 인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겠죠?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확히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언약궤 반드시 매야 돼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때 떠나야 돼요. 함께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물면 안 돼요. 떠나야 돼. 근데 그 뒤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앞서가도 안 돼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또 세밀하게 말씀해 주냐.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언약궤를 따르는데 언약궤와 우리 백성들 사이가 얼마냐? 20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1규빗이 45cm예요. 2000규빗이니까 1km예요. 꽤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1km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 다 해주시죠. 예, 이거를 명령 그대로 지금 이 관리자들이 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내용 전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광고도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오늘 광고 중요한 게 많습니다.
잘 들어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왜 내용 전달이 중요하냐? 그래야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바로 들으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4절 말씀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2000규빗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5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해 추가해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호와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사실 이 두 가지 말씀, 4절과 5절의 이 두 말씀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되었던 적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언제 들었었죠? 네. 제가 요즘 매주 이렇게 퀴즈하는 게 저는 재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오답이 나올 때도 참 재밌고. 이 말씀 언제 하셨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여기도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살짝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언약궤 가까이 가면 죽는 거네. 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가까이 오면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가까이 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저리 가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 죄 사함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옷을 빨아 성결케 하라. 제사, 어린 양의 피 등등 우리 구약에 나타난 죄 사함 받는 길들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묵상할 시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구약의 죄 사하는 죄 사함을 받는 행위는 단회적이면서 반복적이어야 되는 것이었죠.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의 값을 영원히 치러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너무 안고 싶어. 손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죄 사함 없이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옷을 빨지 않아도 됩니다. 빨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죄사함이 뭐냐? 영원한 사망이란 이 죄값이 있어요. 이것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영원한 이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죄사함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죄사함과 회개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회개. 여러분, 죄사함과 회개. 회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 자,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5절 말씀만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죠.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결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단회적이 아니라 반복적이에요. 성화. 그리고 이 성화라는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회개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과 회개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죠? 단순히 뉘우침,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과 우리가 성경의 언어들을 볼 때 혼돈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딱 뭐 먼저 생각나세요? 잘못했어요 생각나시죠? 용서를 구하는 거,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하면 그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바른 이해 없는 몇몇 목사님들과 어떤 곳들이 이런 걸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곳들이 뭐냐면 죄사함을 강조하는데 회개를 강조 안 해요. 그래서 죄사함과 회개는 다릅니다. 이제 좀 더 보겠지만 어떤 데는 막 회개만 강조해. 뭐 뉘우쳐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또 구원을 못 받는다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해도 그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데인데 그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회개한 거를 다 끄집어내야 된대. 전부 다. 하나라도 이거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에? 좀 회개가 뭔지 몰라요. 이제 내용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다 끄집어내야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1989년 정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날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바른 목회자, 바른 신앙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 하냐. 그러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낱낱이 알게 하신대. 열심히 또 기도하는 거야.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내가 지었던 죄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모르는 거야, 이제. 그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4가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죄를 아는 데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죄를 아는 것. 우리 죄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나의 지정의를 비출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죄를 아는 것, 죄 인식이 뭐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어떻죠? 오늘 이 시간에 회개 있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나의 죄악을 깨달을 때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면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아픔, 그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죄 사함 받은, 여러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영원한 죄값,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 절대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내가 계속 살아가네? 말씀 들으니까 이게 비춰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때 어떻게 되냐? 말씀 들으면 그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만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로 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 뭐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에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에 결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죄악되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죄에 가담되었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뭐합니까? 이제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회개예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에 이 단계가 다를 수는 있어요. 때로는 죄를 인식할 때에서 머물 때도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까지도 갈 때가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단계 속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것이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의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겠죠. 첫 번째, 마음과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그 단어 헬라어로 보면 이게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변화함을, 본질적인 변화함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변화함을 입은 사람은 드디어 뭐하죠? 하나님의 자비, 용서, 그의 사랑, 도우심을 구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적어요. 왜 그러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냐? 자비와 용서와 도우심과 사랑을 구하거든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이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죠. 그러면 마지막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자, 회개하는 자, 믿는 자를 통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회개는 단순히 내 죄를 다 뭐 끄집어내서 그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회개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죄 사함을 얻었고 이제 회개하는 삶, 즉 성화를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회개까지 오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사실.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회개까지 이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서는 회개. 이게 왜 내게 왜 필요하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 변화된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이것은 이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게 가장 큰 변화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뭐 예수 만나고 교회 다니니까 뭐 옛날에 그 삶 정도가 뭐 변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내랑 좀 덜 싸운다. 그것도 큰 변화긴 하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그 정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한 심령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되거든요.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이거 또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개해가지고 능력 받으면 뭐 손 이렇게 하면 불이 나가고 뭐 예? 옷자락을 이렇게 던지면 얼굴 맞으면 뭐 바람이 나가고 예, 세게 던졌으니까 바람이 좀 나갈 수도 있겠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보세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제사장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 얼마나 존귀한 삶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 조건 지금 갖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죄 사함 받았다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했어요. 아니라 주께로 항상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 세우시고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 이제 8절 말씀의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11절에서 17절의 내용이 저는 너무 인상 깊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보셨죠? 그때 당시에 지나갈 때요. 그 시기 때문에 물이 아주 가득 찼어요. 높았어요. 그런데 물이 갈라지면서 쫙 세워지면서 이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러한 비슷한 사건을 경험했죠. 언제 경험했습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큰 사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사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건. 그렇지. 저 생각했어요. 예. 홍해는 바다니까 홍해가 갈라진 건 짱인 거지. 짱. 그리고 그 앞에 인도받은 게 모세니까 모세가 짱이구나. 홍해하고 그 모세 짱. 요단강 좀 작잖아요. 강이니까. 그냥 작은 사건이라고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비웃지 마세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놀랍고 기이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이 또 바뀌어요. 네. 어떻게 바뀌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다 놀라운 것이 맞거든요. 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네, 홍해보다 요단강이 더 저에게 대단하고 인상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이유냐? 이 사건이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어떤 영향 아래서 일어나는지를 보니까 이제 저에게는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홍해 때는 여러분 보세요. 홍해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거친 광야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나서 홍해 바다 앞에 와 있던 시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전히 애굽을 향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고센 땅 좋았는데 아파트 45평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친 생각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이제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앞에 우리 아까 출애굽기 19장 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인데 여전히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죄로 가득했어요. 죄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들 쫓아가게 만들어요. 쫓아가게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죠? 이제 큰일 난 거야. 말은 안 했지만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불안하고 염려됐는데 이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죽었네 우리는. 이때 뭐 하죠? 그들 마음과 생각에 감춰놨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야. 불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야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드러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행하십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홍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이지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사건은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히 불신앙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은요 어떤 사건이든지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게 하세요. 그렇죠? 그게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뭐 경제의 문제든 그런 걸 딱 치세요. 왜? 우리가 그거 너무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있으면 그런 걸 딱 치신다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가야겠죠. 그렇죠? 안 가야겠죠. 홍해를 건너던 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지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지만 결국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홍해 사건이 그런 사건인 거예요. 다 이제 무너지고 나서 두 손 두 발 들고 나서 이제 절대 이제 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듯이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홍해였다면 여러분 그게 홍해였다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오늘 3장 쭉 내용 보세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달라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마음에 받고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겪었던 모든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들이 동참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홍해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내시고 그런 가운데 기쁨으로 건너게 하셨다면, 이거는 요단강은요, 이들이 말씀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고 언약궤를 따라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문화. 여러분, 문화가 무엇입니까? 문화가 너무 중요해요. 나와 내 가족은 어떤 문화와 영향 아래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결국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가정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 홍해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을걸요.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어떻냐면요, 불신앙이 가득해. 아직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까지라도 이들을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들의 문화였어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두 정탐꾼이 믿음의 말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화합하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믿음의 말하죠.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가 되어 있어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영향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음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정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존귀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까? 힘써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 회복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의 시간이 이제 오고 있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깨끗한 믿음의 그릇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간에 이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와 부활주일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 소망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회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